1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한 번만 하겠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게 세계 심리학계의 아주 중요한 그 발견을 가져다 줬던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동영상에 보면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3사람,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3사람 나와요. 그래서 3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 6사람이겠죠? 돌아가면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영상이 끝날 때까지 몇 번 주고받는지를 맞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화면이 잘 보이도록 이 조명도 잠시 꺼주시고 이쪽 조명도 하나,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몇 번이죠?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참네. 16번 다 맞추신 분 계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15번이라고 우겨가지고 다시 볼 수도 없고 예배 시간 짧은데. 근데요, 이 동영상에서 진짜 실험한 것은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느냐, 패스한 숫자를 맞추는 게 진짜 실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실험은 1991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대학원생이었었고요.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의 조교수였던 다니엘 사이먼스라는 2사람의 심리학과 교수들이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진짜 실험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패스를 하는 동안 고릴라를 보신 분? 고릴라가 들어갔다고, 저기 고릴라가 잠깐 저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고릴라를 보신 분? 실험을 해본 결과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인 실험을 했어요. 절반도 못 봤어요, 대부분. 그런데 희한하게 저 실험을 해보니까 고학력자, 고소득자, 또 어떤 조직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못 보는 경우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실험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저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계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무주의 맹시. 무주의,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inattentional, 그 다음에 맹시, blindness. 그러니까 주의를 잘못 기울이다 보면 눈이 맹인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시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안 지나간 게 아니에요. 고릴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 때는 고릴라를 보셨다는 분은 불과 1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손들은 거 보면 고릴라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 못 보는 현상,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의 심정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본성을 따라서 선택적 시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러면 참된 신앙인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 훈련,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런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고, 아멘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사실은 경건 훈련의 요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 이 천국이라는 주제는 그다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 남북이 통일된다, 북핵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뭐 이런 게 얼마나 우리의 관심입니까? 그런 게 우리 삶의 관심.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다 우리 시민들이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뭐 이런 데만 관심을 두다 보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해야 되는 천국 없는 게 아닌데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갈 길과 방향을 잃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에 일어났죠. 산업혁명 이후에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인 참여. 그전에는 다 왕족들, 귀족들이 하는 정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정치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민의 참여를 하느냐, 이게 우리 사실은 이념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천국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이런 정치 감각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은 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도 있어서 천국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우리 사람들의 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그냥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서십니다. 세례받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해요. 첫 설교의 일성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주제는 천국이었어요. 다 천국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많은 비유들을 보세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면서 그 천국 신앙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천국을 못 보게 하는 많은 세상적인 번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천국은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임사 체험자들의 많은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체험? 임사 체험.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예요?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여기서 아버지 집은 뭐예요? 천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1970년대에서부터 미국의 의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세계에서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심박수가 다 끊어지고 이런 의학적인 죽은 상태에 있다가 뭐 3분 있다 깨어난 사람, 아니면 20분 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학적인 변화를 겪고 나면 자꾸 자기가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다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것은 환각 현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해석을 했었죠. 근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고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미국의 종합병원에서 그런 임사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요, 수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했는데 케이스가 2,000건이 넘는 거예요. 놀래주시면 고맙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2,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체험이죠, 사후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하는 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자기 몸뚱이 붙들고 울고 이런 게 다 보인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조 장로님이 그분의 한 40세 때 그런 경험을 하셨었거든요. 몇 번 저도 이조 장로님한테 들었었어요. 자기도 이렇게 죽는데 자기 가족들이 자기 몸을 붙들고 우는 게 보인대요. 그런 영혼이 이렇게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현세를 떠나서 빛이 있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 거기에서 이 세상을 떠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뭐 3분을 죽었다 깨어나든 10분을 죽었다 깨어나든 일생이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깨어난 후에 삶이 변화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한 10대까지 특징을 그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분이 그거를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책이 사후세계라는 책을 쓴 거예요. 사후세계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이븐 알렉산더라는 박사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 신경외과 교수로 25년 동안 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경외과 분야에서도 권위자였었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다가 150편 이상의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받는 인자의 그 의사였던 분이 저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이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뭐 뇌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자꾸 사후세계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뇌에 잠시 산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각과 착시 현상이에요. 그건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막 그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의학계 종사하다 2008년 11월 어느 날 자기가요 집에서 잠에서 깨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결국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나 보니까 박테리아성 여기 저 뇌막염에 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 받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후에 심장이 멎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깬 거예요. 근데 20분 후에 깼는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거기 사후세계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레이먼드 박사가, 무디 박사가 한 얘기처럼 그런 여러 가지 빛을 본 거, 그리고 다른 세계가 지금 현재 지구보다 다른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세상, 그리고 음성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막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이제 사실은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런 깨어나고 난 다음부터 막 거기서 본 얘기를 하니까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부모님이 이제 자기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한테 사실은 내가 너의 친아버지 친엄마가 아니라 너를 입양한 거야, 입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자기 친부모를 찾아가요. 그래서 속을 밟아가지고 친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조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부모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친부모들이 학생 때 자기 친부모, 친엄마, 아빠가 학생 때 아기를 베가지고 어떻게 기를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겼던 거를 입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저렇게 잘 커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과하고 다시 포옹하고. 그래서 그 친부모 집에 가가지고 거실에서 사진을 하나 보는데요, 자기가 아는 얼굴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 얼굴이. 천국에서 봤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은 그 바로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여동생이에요. 몇 년 후에 이제 단 여동생인데 1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봤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걸 환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착시현상으로 어떻게, 환각현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정말 확실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지금 신실한 신앙인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도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책의 제목은 3분이라는 책이에요. 3분. 근데 이 3분이라는 책은 뭐냐면 미국의 콜튼이라는 4살짜리 애가 가족하고 캠핑을 갔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맹장염이 있죠. 맹장염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터져버린 거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아주 위독한 수술을 하다가 얘가 3분 동안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꼬마 4살짜리, 그때는 글도 못 읽는 애였었거든요. 3분 깨어났다가 얘가 막 어디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천국에 묘사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데 거기서 또 여자를 만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여자가 내가 네 누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도 막 듣고 대화한 얘기를 4살짜리가 자기 부모한테 하니까 얼마나 기가 자빠지겠어요. 근데 실제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콜튼이라는 애의 누나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쟤한테 한 일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나이인데 그걸 본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저 콜튼이라는 애가 한 얘기를 다 적었어요. 저거 메모해뒀다가 저 스토리 작가가 저거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저 3분이라는 책인데요. 저 책이 미국에서요 17주 동안 1위를 했던 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 중에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죠. 여러분 있는 거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내가 꼭 올라가 봐서 정상까지 발을 밟아봐야 있다고 믿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힐러리 경 처음으로 등산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갔다 와 봤다고 하면 그 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죽어봐야 그거 믿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하고 뇌가 뻐개져서 수술을 하고 그렇다가 죽었다가 깨야만이 천국이 있겠냐고 믿겠냐고요. 이미 그런 세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죽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죽음 후에 부활하신 완벽한 증인이 계신데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 보셨다는 건데요. 죽음은 다음에 천국을 알려주신다는 건데요. 아멘입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아느냐? 이런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한 제 나이 또래 이상 되는 분은 이 노래 다 알아요. 최희준 씨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똑같잖아요. 여기 도마가 한 얘기가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인생은 오는 데는 알겠는데 가는 길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모르기는 왜 몰라요? 모른다고 투정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이요, 우리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심어 놓으셨대요. 우리 본능 속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 어디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쓰였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변명을 한대요. 근데 핑계 못 한대. 왜 핑계 못 하냐면 사람들이 전도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다 심어놔서 조금만 인간적으로 눈을 기울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본성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본성에 심어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뭐를 줘요? 영원을 사모, 천국을 사모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생물학계에서 넓은 범주를 보면 인간도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죠. 이게 뭐 틀린 얘기 했나요 제가? 맞으면 맞다고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다 생물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다 생물의 넓은 이 계통도를 보면 인간도 동물의 범주에 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의 본성 중에 보면은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어 있잖아요. 귀소 본능에 대표적으로 연어 얘기하잖아요. 연어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은 지가 태어난 데를 가고 싶어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 새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갔다가도 돌아오는 능력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본능을 심어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안돼요. 우리나라 말만 잘 봐도 알 수 있어요. 자기보다요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갔다고 그래요. 그런 말 쓰죠. 갔어.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연세가 높은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가셨다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 그래. 갔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말이 뭔? 우리 문화 속에 왜 그런 언어가 생긴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의 본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래요, 여기가. 그래서 죽으면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한민족 속에서도 그런 언어 감각 속에 다 본능을 녹여놨어.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갔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인간의 귀소 본능이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서술해 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뭐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해 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로 믿음을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에녹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노아가 홍수에서도 구원받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를 사모했는데요?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땅이 끝이라고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 본향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더니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가지자, 천국 신앙을 가지자, 이 말은 그냥 세상이 있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마취돼서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바로 그 앞절에 보면 13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급의 사람들, 노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신앙을 갖는다는 뜻은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어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 뉴질랜드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 팀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이드를 하는데, 뉴질랜드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낙원 같대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멋지다잖아요. 근데 이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그 도시에서 퀸즈타운이라는 데까지 쫙 이렇게 내려간대요. 근데 거기 가면 하루 그냥 꼬박 걸린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부터 버스에서 한 팀을 싣고 이곳저곳 들겨서 보면 퀸즈타운이라는 도시에 오면 밤이 깜깜한 오밤중 된대요. 그래서 그 팀을 이끌고 거기 와가지고 퀸즈타운에 이제 호텔 숙소에 안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 해가지고 방을 하는데 거기서 사다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팀 사람들이 막 가이드한테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이 창문으로 보이는 경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보이는 경관이 보이는 그 방이 비싸요? 산이 보이는 방이 비싸요? 바닷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닷가 보이는 경관에 있는 쪽으로 방을 안 해놓고 안 보이는 쪽으로 방을 다 배정했다고 막 이분들이 가이드 야단치고 못 들어가겠다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오밤중에 들어갔으니까 바닷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일정을 위해서 다음 날도 새벽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출발하면 밤에 자는 건데 다음 날 일어나서 바닷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를 막 쥐잡듯이 잡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너무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양반들이 누구였냐면 서울에서 어떤 온 큰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수련해 온 거였다는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몇 밤 자는데? 나그네요, 나그네. 그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현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자는 거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하룻밤 자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노아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창가가 바닷가가 보이든 말든 그런 거에 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대. 아멘입니까? 하룻밤 잘 건데 그런 거에 치심에 더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진짜 치심하고 마음을 쓰고 내 모든 정력을 기울여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보다. 그런데 투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지자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룻밤 호텔에서 투정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떠나갈 사람들인데, 나그네들인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먹는데, 놀러 가는데, 내 눈을 만족하고 내 여가적인 욕구를 위해서 세상에 가진 시간과 소유를 쓰는 데는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서 내 소유를 좀 내놓는 거, 그걸 가지고 투박을 하고, 이게 천국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처럼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어요. 아멘입니까? 명명백백이 주님 앞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심판받아야 될 그 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감각을 살려서 이 땅에서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능이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일관된.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에서부터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끝나는 거 계시록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야. 계시록 21장이에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멘입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왜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죠. 다 이건 종교 일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종교기관을 찾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성당 나오는 사람, 절간 가는 사람, 다 뭐 이런 인간의 이 안심 인명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능은 교회만 하나요? 다 다른 종교기관 다 있고요. 요즘은 또 뭐 시내 가보면 무슨 명상센터니 뭐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건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를 사람들이 갖는 것은 많은 종교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뭐 아까 심리적인 안정도 있을 수 있고요. 막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삶의 짐을 좀 덜어보고, 아니면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고, 뭐 이런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는 건 교회에서만 하나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만 해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 믿어도 고침받았다는 사람 많고요. 병원에 가면 잘 고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여기만 그것 때문에 독보적인 유일한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대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서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데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입으로 선언하셨어요. 천국은 나 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천국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뭐 교회 와서까지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실컷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후의 세상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 길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천국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 복음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찬송이 있거든요. 한번 박수 치면서